보통 사람들이 불교를 배운다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이 무아라든지 연기, 공이라는 단어들이 아닐까 하는데요. 흥미롭게도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이 무아나 연기가 아닌 이 중도에 관한 가르침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. 가장 먼저 얘기하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. 이러한 의미에서 중도는 누군가 불교를 막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. 해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 중도인데요. 먼저 중도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후에 부처님께서는 왜 무아와 연기가 아닌 이 중도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오늘의 주제가 담겨 있는 경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비구들이여,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. 무엇이 이 둘인가?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. 비구들이여,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. 방금 함께 읽은 초전 법륜경에 나오는 것처럼 중도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주신 이 가르침입니다. 이 중도란 한마디로 나는 어떻게 그 얻기 힘든 깨달음을 얻었는가에 대한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입니다. 즉, 깨달음을 이룬 자신의 노하우, 즉 비법을 이 중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. 유튜브에서 나는 어떻게 100만 구독자를 모았는가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를 통해서 이 자신은 어떤 수행과 실천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 것이죠.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깨달음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 그 중도가 무엇이냐? 이 가운데 중자의 길도자로 쓰여진 이 중도는 말 그대로 이 가운데 길, 이 중간의 길이라는 뜻이죠. 이 경전에 나오듯이 그 가운데 중간의 길이란 두 가지 극단적인 길을 피한 그 중간에 어딘가의 길을 뜻하고요. 이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적 실천과 수행의 방법은 첫 번째로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끝없는 집착과 탐닉을 의미하고요. 다른 하나는 스스로에게 극단적 고통을 가하는 자기학대, 즉 고행입니다. 이 자신의 이 쾌락에 대한 집착과 탐닉, 그리고 끝없는 자기학대의 고행, 이 두 가지를 버리고 이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수행자들은 그 두 가지 극단을 버려야 한다고 설명을 하십니다. 이 극단적이다라는 말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이죠. 이 주위에 보면 도박을 하듯 이 뭔가의 삶의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, 또는 이 뭐 아니면 도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 극단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.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결국 벽에 부딪히던가 아니면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 파국을 맞게 되죠.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신 그 두 가지 극단,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닉과 이 자기학대의 고행이 그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삶의 실천에, 수행에 나타낸다 말씀을 하십니다. 한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의 가르침을 그 악기의 줄, 검은고라든지 기타의 줄에 비유를 하셔 이 표현을 하십니다. 현악기의 줄이 너무 탱탱해도, 그렇다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를 잘 내지 않고 그 텐션이 적당해야 그 소리를 잘 내는 것처럼
이 사람의 깨달음을 위한 실천과 수행 동안 그렇게 극단을 피하고 올바르고 적당해야 그 성취가 가능하다 말씀을 하시죠.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수행자는 이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. 이 중도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주신 후에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이 팔정도와 이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요. 이 팔정도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중도가 곧 팔정도라 하시면서 이 중도와 팔정도가 같은 것이라 얘기를 하시는데요. 중도의 가운데라는 좀 애매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이 팔정도의 8가지로 자세히 나누어 다시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요. 해서 중도와 팔정도 모두가 수행과 실천의 방법에 관한 가르침이지만 이 중도가 실천과 수행의 좀 더 원칙에 관한 가르침이라면 이 팔정도는 그 원칙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.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중도에 이어 곧바로 팔정도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깨달음을 이루고 어떻게 삶의 행복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, 즉 실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이 강조를 하십니다. 중도와 팔정도 다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이 사성제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.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을 의미하는 이 사성제를 통해서 이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깨달은 그 가르침의 전체 내용을 드러내고 보여주십니다. 그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사성제는 고성제, 집성제, 멸성제, 도성제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자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이처럼 초전법륜경에 나오듯 중도, 팔정도, 사성제의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이 부처님께서는 그 무화경에 나타나듯 그 유명한 무화의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. 이러한 가르침의 순서를 시작으로 그 부처님께서는 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가르침을 남기시죠.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떠올릴 때 생각하는 무아나 무상, 연기가 아닌 그 가르침의 시작에 이 중도를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자신의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이 중도를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? 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목욕을 하려고 욕조에 들어갔다 우연히 중요한 수학적 발견을 하게 되죠. 그 기쁨에 이 나체로 곧바로 집을 나가서 유레카, 곧 나는 발견했다라는 말을 외치고 다닌 일화가 유명합니다. 이와 비슷하게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통해서 그 법, 즉 보이지 않는 삶과 존재의 진리와 그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시죠.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아르키메데스처럼 이 목욕을 하려다 우연히 얻으신 것이 아니죠. 이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의 성취 뒤에는 이 7년의 오랜 시간의 수행과 시행착오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.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렇게 힘겹게 이룬 성취를 이 자비를 바탕으로 이 세상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죠.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이 전에 함께 고행을 하던 이 수행의 동료들로 이 아직도 잘못된 방법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이 5명의 수행자를 찾아가시죠. 그때 당시 멀리 살고 있던 그들을 이 한달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신 가르침이 바로 중도였고요.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도 이 고행이라는 잘못된 수행의 방법으로 더 이상 삶에 고통을 주고 겪지 말고 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이유 때문이었죠. 그 후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
이 자신이 깨달음을 이룬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많은 가르침을 전해 주시죠. 이 또한 당신처럼 자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당신의 가르침의 의지에 이룬 수행의 성취와 깨달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.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는 이 자비와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 중도로 그 시작을 나타냅니다. 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와 지혜의 완성인 깨달음이 이 불교에서 이 최고의 가치이자 이 궁극적 삶의 이 목적이죠. 이처럼 그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분명하기에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자비의 실천 속에서 이 어떻게 깨달음과 이 삶의 행복을 이룰까 하는 것이죠.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과 가르침이 이 중도이고요. 해서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에 이 중도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세상에 전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. 결국 이처럼 중도는 이 부처님 자신처럼 이 삶의 고통의 문제를 이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, 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들, 그리고 이 무너지지 않는 삶의 단단한 행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간절히 주신 이 가르침이었습니다. 만약 부처님께서 이 당신이 세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주된 목적이 이 남들은 모르고 자신만 아는 어떠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이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가 아닌 이 연기나 이 무아를 먼저 말씀하셨겠죠. 끝으로 부처님께서 중도라는 가르침을 가장 먼저 주신 이유는 이 중도가 이 실천과 수행의 방법을 나타내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삶과 존재의 원리를 나타내는 이 가르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해서 아까 읽어드린 초전법륜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열에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다 말씀을 하시죠. 이 말은 다시 말해 이 부처님은 이 중도에 의해서 이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다는 말이고요. 해서 중도는 이 삶과 존재의 진리와 그 법칙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연기와 함께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자주 함께 쓰이죠. 중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 깊고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는 그 연기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중도라는 바른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이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는 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이 중도라는 가르침을 가장 먼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상과 같이 이 중도에 대한 이 대략적인 설명과 이 중도에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부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것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불교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가르침의 전체를 포괄하고 설명하는 이 사성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사성제를 통해서 이 어렵고 복잡한 이 불교의 뼈대와 이 골격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